먼저 장례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69 아중구역 이동영 집사의 모친 되시고 이지욱 집사님의 시모 되시고 이강무 청년의 조모 되시는 조종려 성도께서 12월 29일 주일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전주 현대장례식장 201호이고 안식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소망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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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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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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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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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거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본향임을 항상 기억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지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실태,
실상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북한의 모습,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도 독재 정권이었죠. 어떻게 보면 북한과 막상 막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할 때는 가차없이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잖아요. 공기를 쉽게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만일 공기가 막 오염되면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느낄 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한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것인가. 노예라도 주인이 굉장히 선하면은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안정적이려면은 대통령은 뭐 두 가지 정도 하면 되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먹고 사는 게 그리고 자기만 안 건드리면 돼요. 남들은 죽어도 자기는 멀쩡하면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원성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자,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법 조문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율법주의하면 좀 딱딱하고 우리를 얽어매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맞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것이 옳고 그러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할례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할례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전통에 대해서 막 꾸짖고 하는데 할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근데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를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온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또 받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그 큰 본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요동하면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맞잖아요. 우리는 다르겁니다. 제가 예전 대학 때 전도하다가 만난 학생이 있는데 대학원생인데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를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가면은 너무 재채기 돼가지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가서 설교를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야지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하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딜레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죄책감이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무엇인가 여전히 이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양심이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다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갈라디아 그 안에는 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보면 뭔가 귀족보다는 이제 노예, 하층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의 어떤 신분과 사회를 해방시킨다 그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뭔가 사회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종이지만 영적으로 그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굳건하게 설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듣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앞에 다시는 그 전까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 맸던 그 종애를 바로 다시 매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고민하죠.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중간 시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쭉 읽고 나서 신약을 딱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을 아무리 들어봐도 없어요. 그 중간기에 이제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뭔가 이제 구별된 사람들, 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더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하는 뭐 SNF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압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 당원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자, 우리에게도 독립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신학 시대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을 해요. 굉장히 예수님은 굉장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까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존경을 표해요.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까버리죠. 왜? 형식에 매여있기 때문에.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그렇게는 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헬라 제국 시대 때 이제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유대교를 탄압을 해요. 근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부모가 할례를 행하면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게 발견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그게 들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만큼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무슨 공산주가 됐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다가 잡혔어요. 그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베풀까 안 베풀까요? 베풀어야 되겠죠. 어디 숨어서.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가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할례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그만큼.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어떤 그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그러면서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를 지난다면 내가 피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할례를 전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핍박과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할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그 할례 의식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다시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런 게 있죠.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그들의 삶 자체가 계명 중심, 율법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제 한편으로 하면 사람은 이제 방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것을 삼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사실은 내 모든 율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이죠.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 율법을 바로 이루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상처와 이웃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게 더 사랑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뺏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주어라는 겁니다. 주어라, 주어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막 싸우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재한데 굉장히 많이 열거합니다. 그 15개를 이야기해요. 음행. 그 당시에는 이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항상 성적인 행위와 연관이 돼요. 항상 이게. 왜냐하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즐겨야 되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몸과 상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차이나 거리라든지 이 객사라든지 낮에는 좀 한가합니다. 이제 밤에 가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다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불이 켜지면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하는가? 술 마시고 보면 이제 밖에서 담배 피고 있고 무엇이 거기서 이제 자기의 젊음을 어떻습니까? 불태우는 거죠. 언제 불태합니까? 햇빛이 쨍쨍 찌는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음행,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고 더러운 것은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불결했던 그런 삶이죠. 또 호색, 사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방탕한 겁니다. 방탕한 삶, 우상 숭배, 뭐 그 당시에는 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주술, 뭐 이제 미신적인 것들이 있죠. 이제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증오. 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해하고 오해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교통 그런 어떤 상황에서 서로 이제 사고 나면은 막 이렇게 상황들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그만큼 이제 증오심 이런 게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렇게 등등이 15가지 정도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악한 것이 많다. 찬찬히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육체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 이 부패한 본성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요한에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상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일까요? 아니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땅의 것도 주고 하늘의 것도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열심히 땅의 것을 막 찾고 하나님의 것을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날 쫓아냈거든요. 다 버리고. 어? 쟁기 제빠가 뒤를 딱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 아니다. 가라. 이랬거든요, 이제. 참 교회는 간다고 하면 그래도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간다고 하면 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일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습니까? 지탄을 받겠죠. 목사님이 정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는 한 채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맞는갑다. 세상 것도 구하고 하나님 것도 구하고 이게 상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 안에 막 그런 사람이 가득하면 죽어서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맞잖아요. 이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타협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죽인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영광 맞잖아요. 이 세상에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취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취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드시고요. 먼저 먹으시고 먼저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행해야 되고 이게 이 땅에 그거잖아요. 이제.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먼저 앉으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무엇이냐면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투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이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는 삶의 모습이죠. 결국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율법 아래에 매여서 뭔가 율법의 조문을 막 지키는 것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율법이 자유로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제 22절부터 23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열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수지요. 사실은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하면 이제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할 때 뭐냐면 우리가 오미자가 딱 하나자 열매가 근데 5가지 맛이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 맛이 난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절세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격적인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신앙은 오래됐는데 이런 모습이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 하지 마시고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성령의 따라 삶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가운데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육체의 현저한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정말 형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믿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애하게 하시고 또 화평과 또 희락과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면서 어리참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증가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무안국제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하게 달라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항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이 정말 속히 정말 해결되어서 이 땅에는 그 어려움들이 좀 다시금 이렇게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라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항공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사망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와 남편과 참 손자, 손녀들이 이 땅을 떠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여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숨을 잃은
참 일가족들이 있고 또 정말 결혼을 앞둔 그러한 연인 관계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큰 아픔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국이 정말 어렵고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위정자들이 양심과 법과 질서와 원칙에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당에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탄핵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수출의 길들도 막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니 주여 다시금 주님의 궁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해 주시고 또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긍휼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독재 정권 아래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매여있는 이들에게 자유 복음의 이 자유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과 북이 정말 얼어붙어 있는 전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 내전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들 또 이란에 함께 이런 전쟁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전쟁과 기근과 정말 홍수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직 때가 가까이 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정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처한 그런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상처받는 또 가족을 잃은 또 삶에 터지는 잃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